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뭐 예전에 워낙 이게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막 만화로도 그려지고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만화에 보면은 사자의 입을 이렇게 봉해져 있고 옆에 다니엘은 쿨쿨 자고 있는 그림도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고 또 씨름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또 사명이라고도 하고 그 전체적인 큰 부르심을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바를 드러내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굳이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것 자체로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스스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높이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 나갈 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포로지에 끌려와서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더니 극복했더라는 식으로 자꾸만 우리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시고 결국에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하고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다니엘서 처음 설교할 때 다니엘은 이 역사적인 배경,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바벨론이 나중에 또 멸망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 메데 바사라는 그 중간 나라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이렇게 귀결되어져 가는데 이런 흐름 속에 다니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6장으로 넘어서 이제 시대적 배경이 바뀝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여전히 다니엘이 그 바사 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인물로 그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6장 1절 3절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더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벨론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왕이 전체를 통치했다면 이제 메데바사로 페르시아로 넘어가다 보면 여기는 120명의 방백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왕권은 약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이 여전히 직전 왕조, 어떤 전 나라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메데바사로 넘어오면서도 그 나라의 고위 관직으로 높은 곳에서 다스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허물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냥 일적인 것, 다니엘의 일상의 삶에서는 고발할 만한 근거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것을 건드리자는 겁니다. 거기서 빌미를 만들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나머지 어떤 다스린 사람들이 왕을 설득하면서 금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 보면은 저들의 음모를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할까요?
나중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맞닥뜨리는 겁니다. 알고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방식이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제 열왕기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에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나왔던 그 기도의 내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과 유다 민족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다니엘은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을 아는 자는요,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알거든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고 부르심을 아니까요, 당연히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유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지도 알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지금 자신을 모함하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던 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던 그것을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아는 자는 하던 것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의 주권자 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던 것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해줬어 라고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복 샤머니즘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는 겁니다. 부르심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던 것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던 자들 이걸 보고 옳다쿠니 하면서 다니엘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죠. 왜요? 다니엘과 같은 인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15절에 보면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들이요, 진짜 우리가 이게 그냥 글로 보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적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를 얻더라.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모여서 왕에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지면서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17절 18절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18절을 보니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이방 나라의 왕이 하는 말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는 그 왕이 다니엘을 위하여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의 근거는 뭡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화두를 던져줍니다.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복음 전파죠. 전도죠. 결국 19절에 보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요. 급히. 누가 급합니까? 다리오 왕이 급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장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그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냐 했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자기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을 끌어올려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오히려 굴에 던져버리니까요, 성경의 표현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쳐서 그들의 뼈를 부서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고백이 뭐가 나오냐면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6장은 정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시간상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주제예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넘어오는 상황 속에서 그런 여러 이방의 왕들이요, 뭘 고백하냐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왕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요게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 다니엘서하고 같은 배경, 시대적 배경 속에 쓰여진 책이 에스겔이에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배경을 하고 있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 포로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뭘 드러내고 싶으시냐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비단 다니엘과 세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와 여러분 여러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순간순간 위기들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응답돼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거기에만 그쳐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교와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속에서 봐봐. 너희의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내가 뭘 증명하는지, 뭘 드러내고 싶은지 너희 기억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을 꿰뚫는 핵심 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겁니까?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망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준비하신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설레어요. 세상이 엉망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엉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엉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보면요, 제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목사라고 부름 받았지만 어떨 때는요, 제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작거나 초라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크시면 우리의 삶도 큽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곧 우리 인생의 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말 속에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애굽 시대에는요, 나일강에 두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시키고 나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국 나일강과 또 가나안 땅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강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세계 문명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세상의 중심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예요? 뜻을 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그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버둥 치고 때로는 내 삶이 작게만 보여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은 비록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니까 뜻을 정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곳마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장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은 뭐냐면,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 속에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보낸 분이 있다는 거고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니엘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아무개의 인생으로 지나가 버릴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께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니엘의 인생이 아니라요, 그냥 아무개의 인생으로, 명예롭지 않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그냥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에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것? 아니요, 괜찮습니다. 소소하게.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을 왕궁에서, 에스겔을 포로지에서, 왕궁과 백성들이 사는 곳곳에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서로 다른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갖는 문제마저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껏 칭찬하고 내가 쓰기에 편하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과 메데바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가 왜 맡겨진 자리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처럼 80이 다 된 노인이 하는 게 민첩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의 환경 상관없습니다. 부르심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민첩하게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신 소명을 내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80이 다 되어가는 그 노인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라가 바뀌어 가지만 그 민첩함이 항상 동일하게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있고 맡겨주신 것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신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며 맡겨진 삶의 자리가 아버지 초라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밤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때로는 문제도 있고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영광스러운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